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족보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족보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로 올라가면 뭐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그 가문이 뭐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다가 이 어떤 저하고 같은 이 전주 이가를 만났습니다. 전주 이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도 전주 이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파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파? 그래서 제가 월성 장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듣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첩외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첩외자식이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상할 뻔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주 이가에서 정통파더라고요. 정통파 이렇게 첩외자식이 아니라 아주 뼈다가 굵은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첩외자식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낳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은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냐면 정체성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의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분은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를 그들이 만날 것인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망했던 건 뭐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계보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계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의 계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거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뼈대가 믿음의 근본으로 올라가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하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서 한 가지 그 비밀이 또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5명의 여인이. 그 여인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5절에 또 보아스는 누색에서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말과 나압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성 이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면 5명의 여인이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인은 살펴보면요 다말은 누구냐면 시아버지의 아들을 가짐으로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고 나압은 누굽니까? 창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룻은 누굽니까? 바로 모압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여인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요. 그럼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근데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의 그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시대에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유대인들의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이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어떻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5명의 여인들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왜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어? 그 유대인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의 계보에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존경받지도 못할 사람들, 죄인인 여자들, 이방인들, 왜 이런 여인들이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래봬도 뼈대 있는 가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치매가 와서 자기의 나이도 잃어버리고 생일도 잃어버리고 친구나 후배가 찾아도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이 뉴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이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내게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면 회개한 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내가 뭐가 죄가 있다 그러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죄인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이 모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나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생 나합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순종함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위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이 기생 나합이 위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위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고 이 5명의 여인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있습니다. 뭘 보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학력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가진 돈을 보고, 재물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병든 자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냐?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한평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저도 낙원에 이끌어 달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평 강도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한평 강도는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1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명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명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되게 성실해요. 성실하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탄원서를 넣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좀 착한 사람이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사형만은 좀 감해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미국의 주지사가 이것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사형 언도가 났지만 이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너가 용서받았다. 너 용서받고 너 감옥에서 이제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나는 죽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풀려나지 못하고 사형 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죄값을 다 치러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5명의 여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기에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계보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주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나합과 밧세바 이 사람들의 경우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속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받아요. 여러분 10년 전과 오늘과 여러분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이제 9가지로 바뀌고 8가지로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면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네팔 땅에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진답니다. 놀랍도록 바뀐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한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들어가면 사람은 바뀐다. 얼마든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한대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도 참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꿔놓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심겨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 이분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쿠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야쿠자 한 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쿠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참 떨리더래요. 맨 처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나들은 초청을 했을 때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등치 큰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문신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오나,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야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이 나머지 부인들은 다 나머지 부인들 정리하고 첫 번째 부인하고만 살아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 살고 나머지 부인들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목사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로 헌신해서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5명의 여인들 여러분 다말과 나합과 룻과 여러분 밧세바와 마리아 이 여인들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5명의 여인을 여기 족보에 이 계보에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다말과 나압과 밧세바 같은 죄인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약속의 후손이요 바로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사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